네, 오늘 보신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제 매일 교재를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말씀들입니다. 이제 우리 작년들도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맞춰서 이제 또 신약부터는 함께 이렇게 또 보려고 합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다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어린이는 원래 어리석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것을 어린이라고 표현하였고,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그렇게 많이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이제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이 어리다는 것을 어리 담긴 이라는 의미로 좀 우리 가운데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냥 그 시대의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던 그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존재라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린이를 그 누구보다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리 담긴 존재로 바뀌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던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원래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땅 가운데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의 외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막인과 동시에 사실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런 육체적 보호막일 뿐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보호막인 신앙의 세움을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남북에 갈라져 있고 어느덧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이라는 곳에 멸망을 당해서 세 번에 걸쳐서 멀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은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는 왕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 번에 걸쳐 원래 땅이었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런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벨론 땅에 있는 느헤미야가 지금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어야 될 이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성문과 성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느헤미야 2장 1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듣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게 말자 하고. 무엇을 당하지 말자고요? 수치입니다. 오늘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삶 가운데 신앙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은 매일 삶 가운데 신앙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성벽을 세우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성벽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넘겨주세요. 기도로 신앙의 성벽을 세워라.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기도로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 바로 이런 것을 바로 듣고 행하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고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자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을 왜 주셨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가 아닙니다. 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 상황을 주시고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를 묻는 것이 기도의 첫 걸음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나의 문제를,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까요? 아니고 왜 주셨습니까를 묻게 되면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어떻게 이 상황이 발생했는지 나의 모습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내 죄를 먼저 알고 나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라고 묻는 것이며 그 왜를 찾을 때는 나의 모습을 찾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왕을 통해서 자신이 고국에 돌아가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 도움을 청하고 있고 놀랍게도 당시의 바벨론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오늘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그가 기도한 그 응답 그대로 그에게 묻습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느냐? 2장 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이 마지막 순간에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 열심히 바라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기도하기보다는 아싸 하고 그것을 덥석 잡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죠? 그 순간에 마지막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원하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어려움은 없을까요?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놀랍게도 기도로 나아가지만 반드시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라고요? 네, 기도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이제 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취하로 방비하는데. 지금
먼 바벨론에서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데 그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있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비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묻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방비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 앞에 우리가 먼저 방법을 찾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통해 이 어려움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은 때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어려움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내부의 어려움이 5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요. 내부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이유는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지금 성벽을 쌓다 보니 자신들의 생업을 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업을 돌보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굶주려지고 자신이 점점 빚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열심을 쏟다 보니, 내가 신앙에 열심을 쏟다 보니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그러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노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생업을 멀리하자 부자들이,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부자들이 그들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무언가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자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하게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형제의 등을 이제 때리면서 그들의 것을 앗아가는 상황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기도가 아니고 무언가 내가 잘 방법을 찾으면 되겠네. 오늘 깊이 생각하다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말라크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라크는 왕입니다. 레브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이나 혼 중심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중심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한다면 방법을 찾는데, 깊이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 3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느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이 대적 가운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지금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경외받기 합당하신 주를 기억하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을 할 때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지금 그들 가운데 무엇을 말하느냐? 헛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두려운 것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저도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저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 공동체의 담임으로서 제가 혹여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혹여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제 밑바탕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해결나갈 수가 없음을 알기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덧 두려움보다는 그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겠지라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제가 망쳐서 제가 이곳에 없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에 이 공동체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 계시지, 누군가 의지할 만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혹시 잘못되어진다면은 그래, 그분이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그 뜻을 펼쳐 나가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놀랍게 펼쳐나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넘어서 정말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나가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결과입니다. 이 시대에 한 명의 영혼이 정말 귀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옆에 있는 100년의 역사가 넘은 초등학교 한 학년에 40명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2,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전교생이, 지금은 몇 명 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의 위치가 그러잖아요. 주변에 아이들이 없는 이 위치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 올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퍼센트만 놓고 보면은 1.5배가 늘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대적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건 가운데 오늘 한 명의 선지자가 그에게 이와 같은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네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오늘 지금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대적들이 오늘 밤 와서 너를 공격할 거야. 그러니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의 외벽 바깥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어 있자.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소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느헤미야에게 그곳에 가서 숨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하고 그 길을 따라 바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알고 보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전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한 이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내 중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에 이 상황을 그가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날마다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정말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아니고 다른 성벽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그렇게 신앙에 매진하셨습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저희 세대에는 그 신앙이 많이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보고 자랄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무엇을 보며 무엇을 느끼며 자라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그렇게 주변에 두렵게 했던 그 대적들이 오늘 이 성벽이 딱 세워지자, 그 신앙의 벽이 세워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던 그들이 내 신앙의 성벽이 세워지자, 기도가 세워지자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두려움의 존재가 나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에 그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은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내 바람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내 힘을 알기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벽을 쌓고 계십니까? 기도로 그 성벽을 쌓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매일같이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적인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쌓아놓은 그 기도 위에 또 그 담을 쌓아가며 그 신앙을 쌓아가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그 나이부터 기도를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